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만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오늘 좀 전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는 먼저 역사들이 쫙 기록이 되어지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 그 성경 사이사이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솔로몬의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솔로몬의 인생 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기 한 3, 4년 전에 자기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죽기 한 4년 전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왕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을 한 나라를 또 다스려 봤지만 그것도 헛되고 엄청난 재물을 모아봤지만은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허무하게 그냥 허무주의로 살아가라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결론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본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 그게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한 직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 인간이 마땅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결과 자기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 세상적인 것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솔로몬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이 또 그런 삶을 살았고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디에 붙잡혀 살아가요? 세상 일에 붙잡혀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다윗,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로 왕이 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잉태한 아이라고 불러가셨고요.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고, 다윗 전체적인 아들로는 네 번째 아들이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도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것을 공약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질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2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어져 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꿈의 환상 중에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왕이 되면은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왕이 직접 재판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졌는데 나는 아이라, 나는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 여기셔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것도 기뻐하셨는데 지혜를 구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이 더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지혜 당연히 주셨고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받은 그러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한 아이가 죽었는데 양쪽에서 두 부모가 다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우기니까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진짜 엄마는 그러면 그냥 저 여자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반으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를 구별해내는 그 솔로몬의 재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졌고요. 지혜로운 재판으로, 그러한 지혜를 듣기 위해서 누구까지?
남방의 스바 여왕까지 이 지혜를 들으러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 지혜를 들으러 올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하고 같이 동일하게 12구역으로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지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관장을 두었다 그럽니다. 관장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군대에 그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그 곡식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군량미, 국가에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쓰는 준비해 놓은 그런 땅이 이제 관장, 둔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관장을 두었다 그래요. 12지방에 12관장을 두어 가지고 그 관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했느냐? 12지방이니까 한 지방에서 한 관장이 한 달씩 솔로몬 왕과 왕실에서 먹을 식료품, 모든 음식물을 제공하게 한 것입니다. 나라를 12개로 딱 쪼개놓고 한 지역에서 한 달씩 왕실에서 먹을 것을 다 제공해라. 그 제공한 음식물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함께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그럽니다. 이게 이제 가는 밀가루가 30,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러면은 합해서 90고루잖아요. 1고루가 한 230리터 해가지고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14,000명이 하루에 하루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의 밀가루라는 겁니다.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를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밀가루를 매일 한 달 동안 한 지역에서 매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12지방의 관장을 둬가지고 날마다 왕실에서 먹을 이 음식들을 제공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정도 음식을 제공받으면은 솔로몬 왕궁에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을 정도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다른 이방 신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엄하고 품위가 있어가지고 그 위험 앞에 압도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있는데요.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 1,000마리의 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소가 22,000마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소가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로 그렇게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제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한 거 말고 이제 솔로몬 자기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을 건축했는데 왕궁은 13년 동안이나 건축을 합니다. 성전은 건축하는 규격이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규격대로 더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짓는 것도 아니고 딱 규격대로. 솔로몬 왕궁은 솔로몬이 마음껏 크게 지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또 아까 14,000명이 먹을 밀가루가 매일 들어왔다고 하는데 왕궁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솔로몬이 왕궁을 크게 짓다가 보니까 13년 동안이나 그 왕궁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하는데 20년이 걸렸고요. 왕궁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성읍들, 밀로성, 하솔, 무깃도, 게셀, 바알라, 다드몰 여러 성을 건축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전 세계에다 과시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들을 다 누가 감당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할 건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조금 고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이 아무런 무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힘들지 않게 다 감당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렇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홍해의 에시온게벨이라는 지역에다가는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해상권도 완전히 장악을 하고요. 그 에시온게벨의 그 조선소를 만드는데 감독하는 사람만 550명이나 되어지고 일꾼들 빼고 감독자만 550명이 되어지고 그런 많은 것들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성경 그대로 좀 보면은요. 역대하 9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음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주변에 그 솔로몬 시대 이전에 막강했던 그 나라들이 솔로몬 시대에는 다 누구를 섬기게 되어져요? 솔로몬 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그 막강한 그런 나라거든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애굽이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막강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애굽의 왕이 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솔로몬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거의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31개 왕을 무찌르고 많은 가나안 땅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을 다 점령을 했느냐? 점령을 못했어요. 지역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그 가나안 땅 7족속 원주민들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다 점령을 못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점령 안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종으로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다윗 왕 시대에도 점령이 다 안 되어졌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그 7족속이 다 점령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게셀 지역을 누가 와가지고요? 애굽의 왕 바로가 와가지고 그 성읍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원래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 성을 누구에게 줘요? 바로가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선물로 누가요? 바로 왕이 자기 딸 살 곳을, 자기 딸이 또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힘이 강대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바로 왕만 그랬느냐? 바로 왕만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모든 나라에서 자기 딸을, 왕들이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나 되어지는 첩이 1000명이나 되어졌다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엄청난 응답을 받으는데 응답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총기가 떨어져 가는지 이상한 일들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내로 이렇게 첩으로 들어왔던 여자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궁의 우상이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의 우상 문화가 쫙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책망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아들떼에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어떤 부귀영화, 얼마만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갔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솔로몬이 죽음을 몇 년 앞두고 쓴 전도서, 그 전도서의 내용,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인데요, 왜 이 책 이름이 전도서냐?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전도자, 솔로몬을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라 그럽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하는 그런 전도자, 좀 비슷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전도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소집자라는 뜻이 있고요, 집회에서 말하는 자.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가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도 하고, 이방 나라의 왕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여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구약시대에는 전도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성경을 전도서라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서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 헛되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반어법이죠. 결론적으로 똑같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100% 다 헛된 것입니까? 그러진 않죠. 나의 수고가 다 헛된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로마서 1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수고가 헛된 수고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다. 해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금 솔로몬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해 아래, 해 위. 해 위는 뭐냐면 하늘. 그래서 해 아래,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이 세상적인 수고를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와 하늘과 대조적으로 해 아래,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뭘 위하여서요?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채워가기 위하여서 하는 수고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수고는 어떤 수고다? 다 헛된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수고는 다 어떤 수고예요? 다 헛된 수고예요. 그들의 수고는 다 지옥 가는 수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 믿음 없이 하는 수고는 다 헛된 수고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근데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뭐 하기를 원하셔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는 수고.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하는 수고,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하는 수고는 다 뭐 하는 수고예요? 헛된 수고라는 겁니다. 헛된 수고.
불신자들이 하는 그 수고는 다 헛된 수고. 예수 믿지 않고 하는 수고는 다 헛된 수고고. 진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수고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있고 주 밖에서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뭐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고 뭐가 주 밖에서 수고하는 수고냐? 진짜 예수 믿지 않고 하는 수고.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배가 우선시 되어지지 않고 되어지는 수고는 다 헛된 수고입니다. 예배가 우선시 되어지지 않는 수고. 2주 전에 창조의 질서를 찾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 질서, 빛이 있으라. 그것도 창조 질서인데요. 창조 질서가 뭡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더라. 재창조의 질서는 뭐냐? 재창조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사람입니다. 재창조의 질서는 한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끝날이 아니에요. 한 주의 끝은 일곱째 날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교회에서는 일요일이라고 안 씁니다.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은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우리는 뭘 지키느냐? 한 주일의 첫날 뭘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재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찾아서 우리는 재창조의 질서를 찾아서 주일날, 한 주일의 첫날,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첫날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일곱째 날 교회에 와가지고 한 주일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날, 첫 시간을 뭘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를 찾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재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한 주간의 시작, 첫날, 첫 시간 식사하시고 바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안에서 하는 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수고, 예배가 최우선시 되어지면서 되어지는 수고,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근데 예배도 제껴놓고 예배보다 일이 더 바쁘다 하면서 하는 수고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어떤 수고가 되어져요?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근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부분들도 공식 예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일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진짜 몸이 이렇게 아프거나 해가지고 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예배 시간에 집에서 쉬는 것이 이렇게 삶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수고, 그 사람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생활해도 그 수고는 뭐가 되어진다? 헛수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직자 피택이 되어졌고요. 정말로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 6개월 정도 받게 되어지는데요. 뭐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느냐?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피택자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은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가 우선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서론적으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본분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직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 그 수고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등한시 되어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서 또 어떤 내 목적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수고는 뭐가 되어진다? 다 헛수고가 되어진다. 지금은 인생을 다 살지 않아가지고, 다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지만은 솔로몬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4년 앞두고 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니까 결론은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미리 거울로 보고,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한번 맛이라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헤아려서 수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헛된 수고들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수고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 주신 은혜도 체험해보고 육신적인 모든 부귀영화도 다 체험해봤던 그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다 헛되다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일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것이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된 줄 알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